할렐루야.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돼서 주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의 부활절의 영광을 우리가 겪고 이제 부활 후 제자들인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을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들을 가르쳐 주신 그것이 바로 말씀을 풀어 주시면서 이제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주야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복음의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에 대한 증거를 우리 가운데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라 라고 하면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죄인이 의롭다함을 입을 방법입니다. 다른 걸로는 다른 종교, 다른 사상, 철학이나 윤리, 도덕으로는 절대로 죄인이 의롭다함을 입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죠.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사인 모든 인류에게는 세 가지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한 죄에 대한 수치와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한 이 죽음의 문제가 오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왜 사람이 죽느냐 라고 물어보면요, 병들어 죽지, 나이 많아 죽지, 그 다음에 사고가 나서 죽지,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예뻐서 죽고 배불러 죽고 기뻐 죽고 여러 죽을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죽음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 죽음의 현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늙어 죽는 것이 죽음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갓난 아기는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고가 죽음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집에 멀쩡하게 있다가 급사라는 이런 일들은 벌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현상일 뿐이지 죽음의 원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은 죽음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한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당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게 뭐냐? 누구든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책감 가지고 있고요. 누구든지 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한 번을 겪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에게 가장 심각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 천국 못 가면 그만 아닌가? 천국 뭐 꼭 천국 가야 되나? 죽으면 그만인데, 죽으면 그만인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음 이후를 알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는 반드시 두 갈래 길로 나뉘어집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못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어디 갈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창세기 3장 24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부터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에덴으로 다시 들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있는 거기를 사람으로서는 지나갈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고의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궁리하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찾다가 되지도 않는 막연한 어떤 길을 발견하곤 도통했느니 하면서 그 도를 널리 퍼뜨려서 소위 종교의 교주가 되고 세상을 종교 만물상으로 만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담이 나뭇잎으로 그 수치를 가려보려고 한 것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거짓인 것은 그 말을 한 사람도 다 죽었고 그 말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간 사람 중에도 산 자가 없으니 그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판명된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전인격적으로 타락하여서 이 죄에서 스스로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이를 기대하고 찾는 것이 더 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며 건져주실 자를 기대하고 찾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종교의 지도자들, 그 종교의 교주들, 그리고 철학자들, 그들은 우리에게 길이 되지 못해요. 왜냐? 그들도 다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고 살지 못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3일 만에 무덤을 깨치고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그날 우리를 영접하실 그때까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대답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증인 것이에요. 어제 죽어버린 사람도 오늘의 나의 보증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구원의 보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활주일은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날인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소망도 헛것이요 믿음 안에 잠자는 우리의 조상들도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는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자를 기대하며 자기의 죽을 죄의 문제를 들고 살려줄 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절박하고 애절한 몸부림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태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가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살기 위하여 오늘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애절하고 간절하고 절박한 몸부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몸부림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런 몸부림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의 감격도 없고 우리는 예배의 은혜도 없고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내 자신 속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넌 내 의를 위해서 온 거니까. 나는 그냥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예배 의식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고 그냥 예배 의식 잘 드렸으면 나는 구원받은 거지. 나 천국 가겠지. 막연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죄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만난 사람은 내 속에서 넘쳐나는 생명의 샘이 넘쳐나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죄인을 찾아온 것은 죄인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심과 같이 벌거벗은 수치로 두려워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시내산 불꽃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죄인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 모자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 은혜의 복음입니다. 아무 공로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된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은혜가 없이는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의 형벌만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흥분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 죄인이 살 길이 있구나. 내가 구원받을 길이 있구나. 내가 영원히 천국 갈 길이 있구나. 그래서 찬송가 494장에 만세반성 열리니 3절을 보면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아멘. 성경에는요, 시종일관 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흘린 피가 있고 뿌린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있습니다. 그 흘리신 피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그 피가 내게 효염이 되려면, 그 피가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려면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항상 언약을 맺을 때에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백성에게, 언약책과 백성에게 뿌리며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오늘날 그러면 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심정 속에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바로 강단에서 예수 십자가 복음이 외쳐질 때, 이 예수 피를 뿌릴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서 내 가슴 속에 그 예수 생명이 불타오르도록 이 강단에서 보혈의 복음이, 생명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진리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성경은 시종일관 죄로 말미암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심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방법에 대한 예표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표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그들의 어머니 품에서 화려했던 에덴 동산의 모습이며 거기에서 누렸던 행복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일이며 그 다음에 어떻게 부끄러웠던 일과 나뭇잎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했던 일, 결국에는 피 흘려 만들어주신 가죽옷의 이야기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죄의 수치는 절대로 사람의 행위로 가려울 수 없고 오직 피 흘려 지어주신 가죽옷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거예요. 오늘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유일한 소망은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듯이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예요. 만물의 이치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우리가 못 돌아가게 된 겁니까? 죄가 가로막혔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피 흘려서 입혀주신 가죽옷으로, 그 가죽옷, 이 피 흘려 지어주신 옷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인은 곡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은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그처럼 피가 중요하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피 흘려서 지은 가죽옷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피가 없는 제사를 드리느냐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수많은 예배 가운데서 자기 공로를 가지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 심지어는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다원주의나 기복주의나 수많은 잡다한 것들을 섞어서 자기 의의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드리는 이런 예배를 절대 삼가해야 합니다. 유다서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한 길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피를 망각한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외식이 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데 죄인이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는데 우리가 많이 드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가인은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가인이 땅에 식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고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비싼 거 드려서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가 있어야 된다. 그걸 알고 있음에도 가인은 의도적으로 공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피 없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불순종인 것이죠. 나도 할 수 있다. 내 의를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내가 땅에서 농사 짓고 거둬들인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자기 교만의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벨은 무엇입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정한 방법을 고수한 것입니다.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도, 내 생각으로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피 흘리는 것밖에는 없구나.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에도요, 이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나니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제사를 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제사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요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너희의 재물을 내가 받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말라기 1장 10절에 가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누가 저 성전의 문을 좀 닫아버려라. 와서 헛되이 분향하고 헛되이 번제 드리지 못하도록 누가 이 성전의 문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문을 좀 닫아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를 요구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제물을 요구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제물을 대한 그 제사의 제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받지 않는다, 싫어한다 라고까지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사는요 그림자와 모형인 것이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려주실 그 피를 바라보고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양이 죽는 것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예수님의 피인 것처럼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피의 은혜는 망각해버리고 그저 제사라는 형식을 잘 드리면, 그저 내가 열심히 좋은 재물을 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가인의 길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 5절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가인이 왜 이렇게 하고 또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8절에 가서는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질투가 나고 아무리 분노가 난다고 해도 자기 손으로 어떻게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일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가인은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랬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도록 마귀가 그 생각을 조종하는 것 같이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마귀는 가인의 속에 들어가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도록 사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시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의 문제를 찾아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도리어 가인은 분을 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와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의 태도는 이와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나 죄인은 절대로 자기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데, 가인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가인과도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과 반대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피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창세기 3장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부터 쫓아내셨다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마지막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걸로 끝났어요. 근데 불과 창세기 4장 4절 4절 뒤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죄인을 불과 4절 뒤에 어떻게 받아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아벨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아벨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사람의 방법으로는 전혀 없음을 알고 미리부터 주신 피의 길을 준비한 것이죠. 창세기 3장 24절에서 쫓겨난 인류가 불과 4절 뒤에 받아주심이 가능하게 된 이유,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누구의 무엇에 대한 상징이며 예표입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아벨이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벨이 그 제물을 통하여 더 나은 제사를 통하여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 즉 죄인이 의롭다 함을 입을 방법,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첫 새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첫 아들,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롭다함을 입을 방법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의 피만이 죄인을 의롭다함을 얻을 유일한 길이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른 길이 있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뭐든지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자기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피 흘려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인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벨이 제물로 드린 어린 양의 피를 주님이 완성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데에는 오직 자신을 십자가의 산제물로 드리심으로 흘려주신 주님의 피의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탄하셨을 때도 성소의 휘장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결 위를 걸어가시고 군대 귀신을 내쫓았을 때도 성소의 휘장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가로막혔다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찢어지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지불이 완료되었다. 무슨 지불이 완료된 것입니까? 죄값의 요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슨 사망. 죽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죽을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지불했다. 지불이 완료됐다.
그리고 그 영수증을, 그 지불 완료된 영수증을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보증으로 보내주셔서 인치시고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자유한 자다. 자유한 자다. 자유자로 살아야 된다. 만약에 사탄이 와서 너에게 죄를 책망하고 너에게 죄책감을 가져다주고 너까지 어떻게 예수 믿냐,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라고 말한다면 몰래 보이라는 것입니까? 그렇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정한 여인이다.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그러나 내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나를 거룩한 신부로 샀으니 모든 한결은 내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 해라. 그에게 책임을 물어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정죄를 다 갚아버렸으니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요, 많은 불신자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조롱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유도요,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이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나는 부모님과 달라요, 나는 내 믿음대로 살겠어요 라고 할 때도 그렇게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길로는 천국 갈 방법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인 거죠. 그들은 모를 뿐이에요. 죽음 이후가 어떻다는 것을 모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으로 갈 그 영혼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충성은 바로 이 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부터 구원받은 벅찬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로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 흘려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 이 피를 망각한 예배, 내 행위와 의를 자랑한 충성을 용서하소서. 날 위하여 흘리신 피 앞에 내 죄를 내어놓사오니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예수의 피로 입맞은 자 되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이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늘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